할아버지 찾고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9장은 제가 그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3번 전한 그런 본문입니다. 2015년, 2016년 그리고 2018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설교의 제목을 보니까 뭐 비슷한 그런 유의 그런 설교를 했던 것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설교자가 중복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항상 좀 뭔가 새로운 거, 또 듣지 못한 그런 거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만큼은 제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늘 전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과 제자 간의 대화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시선의 그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한 맹인을 보고서 예수님, 이 맹인이 이렇게 맹인된 것은 부모님의 죄로부터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로부터입니까? 이 물음에는 이미 이 맹인은 죄인이라는 그 편견이 가득 차 있고요. 그들은 이미 이 맹인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께 죄인은 죄인인데 부모로부터 죄이냐 자신으로부터 죄이냐라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경험과 그 가치들을 다 배제시켜 놓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경험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위험한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제가 흔히 말하는 그 처세술 필요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 또 우리가 세상을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를 그런 태도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한 한 인생임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먼저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이 내 삶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이 있구나. 누군가 나를 이런 사람, 이런 인생 결론 내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커다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각인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상담하다 보면요, 공부의 때가 늦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던 친구들이 제 인생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꿈이 없어요. 뭘 이제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야, 늦었을 때가 가장 좋은 시기야. 할 수 있어. 늦지 않았어.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변할 수 없어, 이 사람은 이런 결론이야, 이렇게 살아왔어, 못난 인생, 아니 부러운 인생, 잘난 인생,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되어 버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 인생에게도 너 인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 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금방 저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네,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네, 결정되어 버리는 우리의 뇌 구조, 그게 너무나도 빨리 돌아갈수록 여러분 호불호,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가려내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자기 자신부터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결론이야 라고 단정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의 그런 모습이 가장 제게는 큰 핸디캡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미 결정되어 버린다면 얼마나 제 마음속에서 답답하고 또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도 가치 없고 쓸모없고 필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체험 사역을 하면서 제 목회 인생에 가장 감사한 부분이 그거예요. 도시락을 드리면서 어떤 어르신을 만나고 어떤 상황들을 만났을 때 이거 큰일 났네, 끝났네, 잘못되겠네, 할 수 없겠네, 이런 판단을 했다면 아마 금방 우리 이거 못해요, 하지 맙시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에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그 인생을 판단하고 결론 내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일이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결론 내리지 않았고 우리는 진행 중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는 그 뜻은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 이야기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으로 인도하길 원하신다. 이 맹인을 고치기 전에 오늘 4절과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목하지 않던 인생,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이 맹인을 향해서 아직 때가 낮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빛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 맹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그 말은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또는 그의 부모가 빛은 저 산 너머에서 태양 같은 동그란 게 떠오르는데 사람들을 막 비치는 거야. 빛은 촛불에 불을 켜면 이렇게 불이 나오는데 환하게 보이는 거야. 이런 정도의 상상 속에서의 빛, 그냥 보이는 것, 그냥 환하게 하는 것, 이런 것으로 여겼던 그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그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 자신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맹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죠. 그가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빛은 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선. 어떤 선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그 인생을 관심 없는 인생이라고 여겼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 빛으로 선포하시면서 그 인생에게 너는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낼 인생이다라고 선포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빛은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죄인으로 여겼던 자신의 인생을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있는 인생이구나. 어떤 뜻이에요? 죄에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뜻으로 나타내고자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와 빛으로 비추셨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빛이 내게 비춰짐을 선언하는 그 말씀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빛은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든 그 어떤 그 육체적인 질병에 있는 사람들은 만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인생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 부정탄단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터치하고 감싸주고, 여러분, 그럴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얼마만큼 더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 최근 사역에 주엽동 가서 한 어르신의 집을 청소하는데요,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상중하 나누면 중상 정도? 아주 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입니다. 돋보기를 써도요, 돋보기가 여러 개를 발견했거든요. 근데 눈이 잘 안 보이신대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퀴벌레를 막 모아가지고 어르신한테 보여드리니까 이 어르신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런 속에서 살았다고 너무나 놀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맹인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주변의 더러움도 그런 것들도 인식할 수 없는 상황들,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면요, 누가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요, 알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인기가 많은 분이에요. 사람 병자들을 고치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주님이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항상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막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그 주님이 그에게 다가와 냄새가 나기도 하고 더러움으로 그에게 다가올 수 없는 인생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이죠. 그에게 그 빛은 위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받으실 때 내가 생각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내가 기대했던 말씀은 이런 것이야 라는 그 편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임할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로하심과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깨달았습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나에게 선이시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에게 위로이시구나, 사랑이시구나 깨닫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 말씀 안에서 선으로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들에게 어둠이 아닌 생명의 빛을 주시는, 그 빛은 그냥 환하게 내 삶을 밝히고 앞일이 잘 되고 행복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서 선으로 인도하시며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위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귀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지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인정하고 또 내가 아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신앙의 가치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과 이단의 시비와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에서 조금 소외받고 조금 다툼이 있고 외로움이 있을 때 금방 찾아와서 일로 와서 성경 공부하자. 가보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다 가짜예요. 처음 온 것처럼 속여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너밖에 없어, 너를 사랑하는 누구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미 다 짜여진 스케줄대로 그 사람을 완전히 혼을 빼놔요.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마음이 조금 변화된 사람이, 바뀐 사람이, 여러분, 그것을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요, 교회 안에서 분명히 실망하는 일 생깁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밥 먹다가도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반찬이 왜 이러지? 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인 인생들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야말로 어떤 이단의 시비, 세상의 악한 것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말씀이 있기에 여러분은 견디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빛이라고 선언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괜찮아요. 지금부터입니다. 아직 우리 인생은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은 앞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마다 내 인생이 지금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빚으시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침으로 진흙을 만드셔서 그 눈에 바르셨습니다. 여러분, 왜 자기의 침으로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주석으로 나타내고 엄청난 그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보다도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른 물을 갖다가 진흙을 이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야, 니네 집 가서 물 좀 떠와. 그 물로 가서 진흙을 이겨서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생각하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집에 있는 물은 눈을 뜨게 하는 물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마 거기를 막 신성히 여기고 그 물 마시려고 줄 서고,
여러분 뭐 아시잖아요. 그런 관광지에 가면 뭐 어딜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 하면 거기가 어떻게 됩니까? 달다 못해 완전히 반짝반짝하게 되잖아요. 인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침을 통해서 지능을 이긴 것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첫 번째 신속하게는 이 인생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간절하게 빠르게 그를 눈뜨게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죠. 정확하게는 무엇입니까? 이 인생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그를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빛으로 역사하신 이후에 인간을 만드실 때 진흙을 이겨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무너진 인간 세상에서의 삶에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의 재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재창조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 빚으심으로 그를 눈뜨게 하셨습니다. 이 맹인이요, 이 사실을 나중에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좀 힘을 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나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면 출교당합니다. 출교의 의미는요, 완전히 동사무소에서 이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다는 의미랑 같은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을 뜬 이후에 용기를 내어서 창세 이후로 맹인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을 듣지 못했습니다. 창세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비추셔서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우회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생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 맹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저는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그 빚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귀한 뜻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 인생이요, 예수 믿고 나서 뭐 완성된 인생으로,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그때부터야 이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져가는 과정, 회복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손길로 여러분을 빚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즘 그런데요, 많은 세상이 서론, 시작,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결론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중간의 과정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빨리 어떤 결과를 내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 안영준 집사님이라고 백석에 계신데 교회는 잘 못 나오시는데요, 가끔 저랑 만나서 얘기해요. 물건을 이제 판매를 하시는데 아주 이제 소량의 물건들 인터넷으로 판매하시는데 거기다가 이제 사용 설명서나 주의사항을 고지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읽어보십니까? 잘 안 읽어보시죠. 내용이 좀 길어요. 많아요. 그래서 컴플레인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읽어보지 않고 잘못 사용해서 망가지고 또 잘못 사용해서 문제가 일어나면 왜 이러냐고 따진대요. 그러면 너무나 답답해서 여기 이렇게 주의사항에 있지 않냐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안 되겠다. 이런 컴프레임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보다 요즘에는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빨리 볼 수 있도록 세 줄 요약, 그 뭐라 그러죠? 주의사항. 그래서 세 마디로 딱딱 필요한 것만 써놨더니 그 다음부터 컴프레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사를 보면 제목만 보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보면 썸네일이라고 하는 그 메인 화면에 어떤 말이 써 있느냐에 따라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거나 그거 관심이 없으면 안 보는 게 요즘 세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겉으로 보여진 것, 그 다음에 결과로 이루어진 것, 그것들에만 관심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 인생은 이미 끝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인생을 빚으실 때에 진흙으로 그 삶을 재창조하시는 역사를 그리스도의 손길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누구요? 옆에 있는 우리 모두가 빚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만들어 가실 때에 우리의 삶이 비록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이런 비유를 가장 많이 썼죠. 기억하실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거지처럼 살다가 막 땅바닥에서 자고 흙도 파먹고 막 찢지도 않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너의 인생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되며 하나님께서 왕궁으로 우리를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인생에 뭐가 있어요? 죄송해요. 거지근성이 있어서 좋은 침대에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전히 땅바닥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옷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선포하실 때에 여러분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는 그 삶을 조금씩 무엇을 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꿔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손길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삶에 맞게 여러분 하나하나 배워가셔야 돼요. 또 배우다가 조금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는구나, 바꾸시는구나. 어제 사실 제가 우리 유나은이하고 이제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잖아요. 강아지 너무 보고 싶어서 놀러 왔어요. 한 2시간 3시간 내내 혼자서요 강아지하고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이제 저희 아내가 물어봤죠. 하은아, 너 요즘 뭐 학원 다녀? 그랬더니 피아노 학원 다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 하은이 나중에 피아노 반주자, 우리 찬미 선생님처럼 멋진 반주자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싫어요. 아니, 넌 그렇게 어떻게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싫다 그러냐? 싫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살짝 상하려고 하다가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본 거예요. 괜찮아. 분명히 이건 반대말이야. 나중에 우리 하은이가 지금은 싫다 그러는데 분명히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을 거야.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나니까요, 하은이가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막 반대로 말할 때 나중에는 예스 하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커져요 지금. 네,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두렵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장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들에 핀 꽃 하나, 꽃이 제대로 피게 할 수 없는 인생들이 우리 인생인데 한 인생 바꿔보겠다고 애쓰며, 물론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이미 결론 내어버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 내 인생을 빚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빚어 주옵소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맹인을 말씀으로 눈뜨게 하실 수 있어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야이로의 딸은요 가기도 전에
그 혈루병을 앓는 여인 때문에 가지도 못하시고 늦었는데 이미 그 병이 나아서 일어서 앉아 있었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맹인이 눈이 뜨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와줘 뭐 이렇게 했으면, 이런 말씀이 있었으면 그냥 도움을 받아서 씻었으면 됐는데, 네가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어두컴컴하고 실로암 못이 어디 있는지, 물론 그의 인생에 있어서 나름 익숙한 그런 삶의 현장은 있겠지만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걸어가야 되는 그 실로암 못까지 가야 되는 이 도전. 그런데 여러분,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인생에,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일 우리의 삶이 어떨지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하고 안전한 삶의 그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도전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 걸음을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보냄을 받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제 새로 특별히 가야 되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집이고 학교이고 또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서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아직 진행 중인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심은 가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때 당당하고 용감하게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런 인생들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 새벽 예배 드리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의 인생만큼 불투명한 인생이 없었어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정말 엄청난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되죠? 사울의 미움을 받고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미친 척하다가 굴에 숨었다가 또 적진의 장수가 되었다가 또, 그런데 두 번의 기회가 왔어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한다 할 때 10광야에서 동굴에 숨어 있다가 사울이 뒤를 보러 왔다가 죽일 수 있는 저러 개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의 옷자락을 살짝 베고서는 사울이 나간 다음에 내가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왔을 때 그때는요, 그가 아예 적진에 사울의 그 처소까지 들어가서 창과 그 물병을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그 인생에 있어서 불투명한 삶이 점점 확신을 차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귀한 뜻을 보게 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그 삶을 배워가고 있는 그런 실로암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지고 성경을 2000번 읽어도 앞으로 내일의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실로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영안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찬양,
예전에 정말 매일같이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그 가사를 한번 볼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 인생이 밤과 같아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이 맹인이요, 왜 실로암으로 가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삶의 자리로 걸어가라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 사랑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왜요?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주님에 대한 귀한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내 인생을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로 붙드시고 마침내 완성될 그날까지 함께 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으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행 중이지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이렇게 살짝 쳐다볼게요. 네. 아,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 아직 진행 중이구나. 그러다가 나를 실망시키고 내게 아픈 마음을 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 왼수, 저 죄인, 이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으심으로, 하나님의 도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안에서 미움과 혐오의 삶이 아닌 위로와 섬김의 삶으로,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삶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삶으로 평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속상한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미워하기 때문에, 혐오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 상대방의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점점 담이 쌓여져 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아직 진행 중이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미구나, 이것을 깨달아갈 때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마음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저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진행 중인 인생이기에 부족하고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불끈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어려움들 속에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저를 빚으시고 또 인도하실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의로움, 나의 선이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정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요, 뜨거웠다 차가웠다 뜨거웠다 차였다 단단하게 만드시는 욥의 고백처럼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진행 중이잖아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인생으로, 아니 여전히 우리는 진행 중인,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자라나는, 완성되어져 가는 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선포하십시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에이, 내일 모레면 80인데, 나 내일 모레면 나 90인데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게요, 우리 박미자 권사님 돌아오셨는데 같이 오신 권사님이 94세 권사님, 김경아 권사님, 몸이요 이제는 뭐 움직일 만한 힘이 3년 동안
그 병원에서 만들어준 그런 단백질 요소로만 먹고 밥을 한 끼도 안 먹고요. 그거로만 먹고 3년 동안 사셨대요. 근데 배가 점점 장이 굳어져 가면서 고통이 찾아오는데요. 기도해 드리러 갔다가 막 이렇게 신음하시는 소리를 듣고서 너무나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진짜 캐나다에서 이 목사 기도를 받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부담이 되겠어요. 정말 기도 잘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멘 소리가요, 귀가 잘 안 들리셔서 귀에다 대고서 큰 목소리로 기도해드렸거든요. 아멘 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이런 분도 캐나다에서 그냥 요양원 계시다가 편안하게 있다가 오셔야 되는, 이제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직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 쫓아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뭘 그렇게 힘들다고 말하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선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손길로 여러분을 빚어가실 텐데요, 여러분 어느 순간 언제 여러분을 만지실지 몰라요. 여러분 질병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병원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도하며 담대하게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금전적인 문제요, 우리의 상황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행시켜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필요하다면 뺏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실로암으로 가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요, 그 말씀과 그 빚으심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금처럼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